지나간 3일간의 걸친 강독으로서 마지막 어려운 장애와 난관을 우리가 무사히 돌파하였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3번의 강독의 결론적인 주제로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 이렇게 오늘의 강독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이죠.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 즉 진실 내지 이 지혜 내지 진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응작여시관해야 되는가. 금강경의 결론은 이렇죠. 일체유의법을 여몽환으로 응작여시관하라,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옛설은 어투고요,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이 금강경의 결론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깊은 내면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리고 지혜고 하나의 의식이다. 자,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있고, 이게 난데 내가 예를 들어 이 뜰 앞에 잣나무를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이제 단일 의식을 알았으니까 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단일 의식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안에서 내가 나무를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구조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다만 이제 알기를, 의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 이렇게 알기만 하지 여전히 이 구조는 똑같아지죠. 내가 나무를 의식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중생으로 남아 있고요, 부처를 찾아서 진리와 지혜를 찾아서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몸 밖으로 나가서.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몸 안에 있고 다만 의식만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나는 여전히 몸 밖에 있는 의식을 찾아가야 되죠. 살아있을 때 찾거나 아니면 죽어서 찾거나 아스트랄계에 가서 찾거나 멘탈계에 가서 찾거나 어쨌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체외 이탈을 하거나 온갖 생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전히 착각에 기초한 일상적인 시각화죠.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각화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알 때도 이렇게 시각화하고 진실을 모를 때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버리니까 이게 늘 이 마지막 난관이 돌파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임시 설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임시 설정이 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이 화살표의 이 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개인이 나무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의식이 개인을 통해서 나무를 의식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왼쪽에 그림하고 오른쪽의 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왼쪽에는 개인이 되지만 오른쪽에는 출발점이 바로 진실 혹은 지혜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요? 보는 그 누군가, 보는 그 무엇이 왼쪽 그림은 개인이지만 오른쪽 그림은 개인이 아니게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개인도 의식하고요. 개인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개인을 의식하고 연이어서 나무를 의식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인이 있다면 현재 80억의 개인이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아무리 늘어나든 줄든 아예 없든 새로운 호모 스피리투스가 탄생하든 뭐 어쩌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일 의식은 꿈쩍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되죠? 역시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개인을 의식하고 나무를 의식한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 그림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왼쪽 그림은 이 진리와 지혜와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개인과 나무는 별개의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예. 개인이 별도로 있고요. 또 나무는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은 나고 나무는 객관 물체고 또 진리와 지혜는 별도로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유의법이죠. 일체유의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일체유아법입니다. 내가 있는 법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내가 아니게 되고요. 또 진리와 지혜라는 거창한 것이 등장해서 이것을 찾아서 100년, 1000년, 10만 년, 100만 년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시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착각했느냐? 중생은 유의법이고요. 부처는 무의법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별도로 보고 중생이 부처를 찾아간다.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된다. 이것이 유의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유의법이고요. 오른쪽 그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의법이다 이 말이죠. 무의법.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행위 주체도 없고 주인공도 없고 관찰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해서 또 다른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이게 원이잖아요. 자기에서 출발해서 자기를 의식하고 또 다른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에서 출발해서 자기를 의식하고 또 다른 자기를 의식하는데 이것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의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 위대한 사랑의 연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의 몸만이 진정한 나로 느껴집니까? 그것은 모든 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에 있어서, 심지어 나무나 곤충이나 땅을 기어가는 지렁이에 있어서도 그 하나의 몸은 굉장히 특별하다. 그것은 임시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대어 볼까요? 예, 증거를 대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의 나가 특별한 나고 다른 나는 내가 아니고 이것이 그래서 주체가 아닌가라고 아직도 이 난관이 돌파 안 된다면 증거를 제시한다. 증거를 제시하겠다. 무엇이냐?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우리는 늘 매일 밤 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죽음과 동일한데 준해탈이죠. 정확한 해탈은 아니고 해탈의 일별인데, 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낮에 그런 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느낌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던가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은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모든 물질 몸과 물질 세계가 본래 자리로 잠시 휴식한다 이 말이죠. 꿈도 없는 깊은 잠, 여전히 하나의 의식은 있고요. 모든 나의 꿈도 없는 깊은 잠은 단 하나의 꿈도 없는 깊은 잠이다. 이 말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은 누가 그 깊은 잠을 자느냐? 우리는 개인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잔다고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단일 의식의 휴식이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의 깊은 잠이다. 이 말은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10명의 사람이 잠을 자면 10개의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깊은 잠만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사라지고 너라는 것도 사라지고 뜰 앞에 잣나무도 사라지고 1700공안도 사라지고 진리와 지혜도 사라지고 중생도 사라지고 부처도 사라지고 없지만 꿈도 없는 깊은 잠이라는 이 존재의식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는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의식한다고 시각화하는 한, 응작여시관하는 한 천리만리 수억만리 길이고요. 결코 도달하지 않고 그것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떠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퍼뜩 이 그림을 보고 아하, 이것이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였구나. 이것이 바로 자비고 불교적인 지혜고 기독교적인 사랑이구나. 이거 이외에는 사랑과 자비가 나올 근거 내지 원천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즉각 알게 되는 거죠. 즉각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나무를 볼 때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개인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의식이 개인을 의식함과 동시에 저 나무를 의식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나가 똑같이 이 의식이 그 사람을 의식하고 나무를 의식하고 이 물통을 의식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림을 나름대로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예쁘게 그리셔서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도반부님이 계시다면
다음 카페에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 공유해서 두 가지 우리 텍스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 영원을 문답하다 그 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늘 우리 가슴 가까이 있는 이 호주머니에 간직해서 늘 쳐다본다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멋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성기실론 강독자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지난 3일간의 걸친 강독과 오늘 강독을 사실은 이 금강경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장 선현기청분 그리고 제3장 대성정종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으로 나누고 그 장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현기청분입니다. 성각선현께서 일어나서 청하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선현은 이제 수부티죠. 수부티 존자, 수보리 존자입니다.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생사해탈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조정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위 여기 제3장 대성정종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성이 곧 대성기실론의 그 대성이지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대성은 하나의 의식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위아래가 없는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 난생 약 태생 약 섭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득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개인이라든가 개인적 동기 개인의 마음을 조작해서 법신을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진리를 이제 알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내가 알았다. 개인이 알았다 하면 이것이 이제 무지개를 찾아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개인의 마음을 조작해서 법신을 본다. 이것이 무지개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마음을 듣고 귀가 열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 곧 도노고요. 점수는 무엇이냐? 저절로 얼음이 녹아지는 것, 이것이 점수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것이 개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밥통 스피커가 어떻게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고 부처가 되고 한단 말입니까? 밥통 스피커는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깨달음 그 자체예요. 깨달음이 다시 어떻게 이미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일심인가? 무엇이 단일 의식인가? 즉, 내가 무아상, 무아를 본다, 공관을 한다, 이것이 일심이다, 이 말이죠. 예, 아상이 없다. 무아를 보는 거죠. 또 공을 본다, 공관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전부 오해가 되고 이게 잘못 이해되어져 가지고 전부 이것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을 없이 하고 개인을 투명하게 만들고 개인이 노력해서 개인이 무아를 보고 개인이 공을 본다. 이것은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말 그 자체로 이것이 이 정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 없다, 혹은 무아를 본다, 공을 본다. 어떤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처음부터 공에서 출발해서 공을 의식하고 공을 보는 거죠. 또 다른 공을 보고 또 다른 공을 보지만 아무리 달라도 이것이 싹 사라져도 공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도 공이고 사라져도 공이다. 이것이 공간이다, 이 말이죠.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 바로 이 그림이 무아를 보는 것이고요. 즉 견무아죠. 견무아고요. 공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다, 이 말이죠. 공간이다. 견무와 공간은 바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 단일 의식을 듣기 전에는 이 자아를 보는 것이 100%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숲을 벗어나야 숲 전체가 보이지, 숲 안에서 숲 전체를 보려 하면 그 자체로 이미 가짜잖아요. 예, 성립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처가 된다, 이 자체는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개인은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100m 뒤로 두라, 이 말은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나서서 개인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개인은 그냥 let it go, let it be 하라, 이 얘기죠. let it go, let it be 하라. 죽으면 죽게 두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자, 하나의 의식을 들은 후에는 자동으로 자아를 보고 자아와 다투지 않으며 또 잘 자아를 응대한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 지혜의 성각선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자아가 어떻게 돼요? 거의 악마화, 흑화되어 있죠. 예, 악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에 대해서 암과
신뢰가 일어나면 이 자아는 뭐로 변하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천사 같은 그런 어린아이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껴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싸우지 않아요. 왜 천사 같은 어린아이와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는다. 나 자신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깨달음이죠. 자, 그래서 잘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은 별도로 없고 수행하고 공부함 역시 별도로 없다. 구하거나 얻을 것은 도무지 없다. 왜? 이미 다 있으니까요. 이미 다.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여기에 바늘 끝 같은 그 조그만 빈틈도 있습니까?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의식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하거나 얻을 것은 도무지 없다. 왜 그러한가? 발심, 바로 그것이 곧 구경각의 발현이고, 삶과 죽음은 도대체 뭐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의 발현이죠. 이미 있는 구경각의 드러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깨달음, 개인적 노력, 개인적 수행 공부를 다 잊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잊으세요. 개인은 밥통 스피커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에요. 개인적 동기를 잊으세요. 오직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원하고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체 모든 몸과 세계의 생멸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며 자기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적 세계, 즉 물질 세계죠. 물질 몸과 물질 세계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 자기 체험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 물질 몸이 죽은 뒤에 이 미묘한 몸과 미묘한 세계도 무엇입니까? 모든 경전과 어록에 나오는 이 하늘 천국, 제2 천국, 제3 천국 혹은 극락세계, 정토, 유리세계, 이 모든 크리스탈 세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며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다. 그래서 별도의 체험이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 이것은 개인이 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 자기 사랑이다. 여기서 자기를 빼버리면 그냥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전부 뭐죠? 사랑의 나타남이 아니고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이다. 하나의 의식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또 지혜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다. 공포의 모양 그대로 전혀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일체 모든 몸과 세계, 즉 멘탈 몸과 멘탈 세계든 아스트랄 몸과 아스트랄 세계든 육체와 물질 세상이든 전부 이것이 무엇이다? 이 시각화가 진정한 위아래가 없는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성각선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자유와 사랑이다. 임팔라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임팔라처럼 가벼운 자유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